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삶을 붙드시는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세례받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기를 시작하신 사건으로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자신의 주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온전하게 믿게 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바로 그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일은 태초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피 흘려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의로 여겨져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여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롭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요 성령 충만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신 일을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은 예수님의 주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증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게 된 유대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심히 찔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던 자신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으니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닌 죄인됨을 시인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서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니.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며 또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회개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회개의 은총이 베풀어진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찝찝함을 제거하려는 목적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친히 나의 죄악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으로 죄에 대하여 이끌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죄악에 대하여 이끌리지 않는다는 회개의 고백에는 반드시 눈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지시하고 있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방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주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켰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거입니다. 이를 회중 앞에서 선언하게, 이를 행하게 했으니 모두가 그 사실을 보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분별하게 회개를 반복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믿음으로 고백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 앞서기 전에 세례를 주님 앞에서 받았다는, 모두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약속받았다는 사실이 먼저 나의 삶에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냥 때 되면 치르는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에서 돌이켰다는 회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식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단 한 번 주어지는 공식적인 약속을 확증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힘쓰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교회를 통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패역한 세대, 즉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혀진 믿음으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준 바로 그 양자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밥 먹듯 회개를 반복하는 그러한 경거망동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의 육신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라.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이전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로 확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는 곧 성령이 선물이라는 의미이고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권속으로서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이, 살아있는 자로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성령 충만으로 입게 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이 유대인의 전유물이나 특권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지만 모든 먼데 사람은 곧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을 혹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회개와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실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마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오순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성림 강림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종족과 혈통을 가리지 않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신 이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은 이날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새누리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먼데 사람, 즉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또 다른 믿음의 3,000명을, 아니 이 부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각자에 주어진 삶이 구원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내 눈에 작고 연약한 삶일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회개하여 세례로 증명한 죄로부터 돌이킨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도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나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복음에 준비된 일꾼으로 드려야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작고 연약한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종과 증인된 삶을 복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죄악에서 돌이켜 세례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나의 작고 연약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주목하시어 비록 내 눈에 작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으로 이끌려가는 나의 삶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복음을 담아내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거망동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함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